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물론 제 이름으로 우편물들은 왔어요. 뭐 세금 내라, 뭐 이런 거, 혹은 핸드폰비 잘 빠져나갔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결혼한다,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고지서나 청첩장이나 뭐 이런 거 초대장들은 받았어도 글쎄요, 최근 몇 년 동안 편지라는 걸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기야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편지가 참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편지 쓰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귀한 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하고 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보낼 때는 부모님 전상서 뭐 이렇게 써야 된다는 등 하면서 편지 쓰는 법도 가르쳐 줬고, 특히 또 방학 숙제 중에 하나가 선생님한테 편지 쓰기라든지 혹은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 이런 게 꼭 방학 숙제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쓴 걸 굉장히 장려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뭐 문자 메시지도 있고 또 카톡도 있고, 그리고 SNS로 서로 소식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소식을 접하는 거니까 이런 편지글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핸드폰이 생겨난 이후부터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전화하는데 너무너무 쉽고, 심지어는 얼굴 보고 전화하는 화상통화라는 것도 생기고, 또 무슨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라든지 SNS 통해서 소식을 많이 알려서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빠른 시대가 된 거고 편리한 시대가 된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아날로그 감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 왠지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이 부흥회를 인도회로 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 뭘 감사야 그랬더니, 아이 부흥회 후에 교회가 많이 달라졌다고 고맙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물론 큰 교회들은 부흥회 하고 나도 별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작은 교회, 제가 이제 주로 섬기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는 꼭 가서 섬기다 보니까 이 비전 교회 작은 교회들은요, 이게 금방금방 표가 납니다. 교회가 금방금방 변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참 열심히 잘 도전을 하고 있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이 목사님 왜 말씀 전하실 때 누구누구 아시죠?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글쎄요 이러면, 아 왜 있잖아요, 오른쪽에 세 번째 줄에 앉았던 여자 왜 한 50대 되는 권사님 있잖아요, 왜 둘째 날 저녁 사신 분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런데 그분이 자르면 이제 아는 척을 해야지. 그래서 맞아 있었지, 은혜 많이 받더라고 이랬더니 이제 그런 거지. 그때요 그 권사님이요 이번 주에 찾아오셔서요 저한테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면서 그러는 거 있죠. 결론은 이런 거예요. 뭐 이런저런 사연이 얘기하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믿음 생활 잘할게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 테니까 목사님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고마워서 정말 고맙다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런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게 저도 참 그런 전화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저한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에 이 부흥이 한다는 게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를 않으니까. 찬양을 해도 반주 없이 할 때도 많고요. 혹은 담임 목사님이 기타 치는 반주에 맞춰서 기도에 인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또 몇 명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졸면 이게요 참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성대도 많이 상하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되고 셋째 날 정도 되면요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갇혀 사는 생활이니까, 또 모텔에서 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왜 내가 사서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부흥에 가서 왜 내가 사서 고생하나,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저 세례비 다 내고 와서 없어요. 돈도 안 생겨. 그러니까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이러면서 그냥 교회에 있으면 편한데
뭐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씀을 보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와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집회하고 나면 성대도 상하고 목도 팍팍 쉬었고, 그런데 교회 와서요, 우리 교회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미안해요. 신성돼가지고.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지만 찬양을 할 때 음도 안 올라가고 갈라진 소리 내는 게 정말 미안합니다.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이 내가 왜 사소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통해 더 많은 복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를 사용하신다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그냥 전화를 붙잡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본문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쓴 편지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진심을 담은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입니까? 바울이 개종하고 회심한 이후에요, 수없이 많은 이방 지역에 가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이방 지역에 가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막 허다한 무리가 막 나오고,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그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핸디캡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핸디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바울을 부를 때 사도 바울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이 바울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직분, 직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흔히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떤 사람들이 사도냐?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 이름을 불러서 공생의 기간에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기도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다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입은 사람들,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사람들,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사도다 이렇게 흔히 부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긴 제자인데 특별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승천하시 전에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흔히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이게 12명이거든요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걸 후회하다가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12레수에서 빠져서 11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열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12레수를 맞춰줬는데 12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데, 야, 가룟 유다가 죽어서 한 명이 빠졌으니 그 한 명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들 중에서 아주 열심히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를 택해서 12 사도의 수에 맞추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리고 제비 뽑은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채워놓고, 야, 됐어, 이제 12명이 찬 거야, 이 12명이 찼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사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바울을 지칭해서 사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닌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가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말에서 떨어지고 눈 멀었다가 눈 뜨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곱게 여긴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가 뭐가 사도야? 지가 언제부터 사도라고? 야, 바울이 어떤 놈인 줄 알아? 지가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봤어? 지가 뭔데 사도라고 껍스거리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얘기하는, 저가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저가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시기하고 비아냥거리고, 너 사도 아니야? 너 어떻게 사도라고 그래? 베드로는 사도고 요한은 사도지만 너는 사도 아니야? 이런 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내 편지다. 너희가 나를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라고 증거해주는 나의 편지다.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로?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어디에?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도인 것을,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열심으로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너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고 믿었으며 또 너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너희는 나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셨으니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기 때문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니 우리의 편지가 된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확증한 것처럼 또한 너희가 우리를 확증하고 있다. 너희는 영적인 편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가 되고 믿는 자의 편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교회의 편지가 돼요. 교회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으니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가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양구감리교회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열심히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이 봄이 됐으니까 막 엄청나게 지금 양분 빨아들일 거 아닙니까? 막 양분을 열심히 빨아들이면 이게 가지가 자라나게 하고 잎사귀가 피게 하고 꽃망울이 생기게 하고 탐스러운 사과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봄이잖아요. 물론 양분은요 여름하고 봄하고 같이 와요. 그래서 개나리나 진달래나 벚꽃이나 뭐 목련이나 다 한꺼번에 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는 양분은 한 번에 모든 꽃을 다 봐. 웃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웃네. 너무 심각한 거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개나리가 제일 먼저 피는 거 아닙니까? 막 쫙쫙 양분을 막 빨아들여요. 막 쫙 빨아들여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노란 꽃이 확 하고 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개나리가 그냥 활짝 폈네.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개나리를 보고도 감동이 없는 이 영혼들 어찌하오리까. 감동이 없는 사람하고 제가 목회를 해요, 예수님. 아니, 그 노란 개나리 꽃망울을 보고도 어떻게 감동이 없어. 얘기하는데도 인상을 찡그리고 있네. 미안해요. 그대는 벚꽃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요, 양분을 쫙쫙 빨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럼 사과를 맺습니까? 사과나무를 맺습니까? 사과를 맺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거지 사과나무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개나리 나무는요, 쭉쭉 빨아들여서 노란 꽃이 피는 거지 거기에 또다시 개나리 나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에서는 십자가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양분을 열심히 빨아먹고 살면 내 인생의 열매에서 예수님이 맺히는 게 아니에요. 개나리 나무에서 노란 꽃이 피는 것처럼, 사과나무가 열심히 애를 쓰면 가을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나무가 열리지 않고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열매를 맺는데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그게 축복의 열매고, 그게 은혜의 열매고, 그게 섬김의 열매입니다. 예수가 맺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줄줄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섬김의 열매가 줄줄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급한 영양분을 받아서 내가 맺힌 섬김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죠.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저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두 글자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예수님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이 러드 하고 영어로 팍 박아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눔, 섬김 이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가 열리는 게 아니라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리에서는 개나리 나무가 열리는 게 아니라 개나리 꽃이 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고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개나리가 폈네 하고요. 그 사과를 보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참 풍성하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어느 부흥회 때요, 강사님이 이제 열심히 말씀을 막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온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막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안 믿는 남편도 데리고 나오고 안 믿는 자식도 데리고 나오고. 아멘 좀 해보세요. 이렇게 죽이 안 맞아요, 주님.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받았다고 그래.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구원해야 되고 자식도 구원해야 되고 부모님도 구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시키십시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애걸복걸 달걸복걸 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온 안 믿는 식구들을.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은혜 가운데 막 말씀을 전하고, 강사님이 막 은혜 가운데 막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제가 영접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불쑥 일어나고 저기서 불쑥 일어나는데, 안 믿는 남편을 데리고 온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얼마나 교회 다녔으면 좋겠으니까 옆구리를 쿡 찌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 여러분 빨리 일어나십시오.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제 아내 집사님이 안 믿는 남편을 붙잡아서 일어나. 이런 기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녀, 구원받아, 일어나, 내 소원이여, 내 평생 소원이여, 빨리 일어나. 국 찌르니까 의대 또 목사님, 여러분 마지막 일어나십시오.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고 끝까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접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집회가 끝난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은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열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 근데 내 입장을 봐서도 한번 일어나주면 얼마나 좋아. 안 일어나, 끝까지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는 차를 타고 남편한테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볼멘 소리 하는 거지. 아주 집회가 잡친 거지. 아주 남편이 안 일어나서 아주 그냥. 은혜 받다가 한순간에 잡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확, 아니 목사님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든 싫어도 일어나야지 말이야. 에이, 내 소원이 내 말에 그것도 못 해주냐고 막. 그랬더니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그러더랍니다. 내가 왜 안 일어났는지 이유를 말해줘. 뭔데 왜 일어나지?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예수님 믿고 나는 안 믿는데 당신과 나의 생활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 내가 가는데 당신도 똑같이 가고, 내가 하는 짓 당신도 똑같이 하고, 내가 하는 말 당신도 똑같이 하고, 내가 먹는 거 당신도 똑같이 먹고, 내가 할 때 당신도 똑같이 하는데 나랑 차이 날 게 뭐가 있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내가 변하지 않고 당신과 똑같이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모독 아니야? 교회를 향한 모독 아니야? 그래서 나 안 일어난 거야. 이러더래. 내가 하는 짓 똑같이 하고, 내가 하는 말 똑같이 하고, 내가 가는데 똑같이 가고, 내가 먹는 거 똑같이 먹고.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모독하고 교회 모독하는 거잖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못 데쳐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못 데쳐먹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안타깝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이 못 데쳐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못 데쳐먹어서 그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인디언의 전래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인디언 전래동화예요. 한 인디언 추장이요, 이제 손자에게 사람의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 그런데 하나는 하얀 늑대고 하나는 검은 늑대야. 하얀 늑대는 선한 늑대고 까만 늑대는 나쁜 늑대야. 근데 이 늑대 두 마리가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어. 그게 사람의 마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정말 알아듣기 쉬운 설명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손주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선한 늑대가 이겨요? 아니면 악한 늑대가 이겨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다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인디안 추정이, 그거야 이놈아,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기겠지. 네가 선한 늑대한테 먹이를 많이 주면 그 놈이 이길 거고, 네가 악한 늑대한테 마음을 많이 주면, 먹이를 많이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기겠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늑대 두 마리 중에서 선한 늑대가 이깁니까? 악한 늑대가 이깁니까? 항상 악한 늑대가 이긴다고? 그럼 당신이 악한 늑대한테 악한 늑대가 좋아하는 먹이를 많이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못나서도 아니라 내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줬기 때문이에요. 선한 늑대한테 먹이를 많이 줘보세요. 그러면 선한 늑대가 항상 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나?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모든 것은 세상에서, 이 세상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저는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기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돈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건강이 좋아하면 기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나의 편지야.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으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 두 글자를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사랑이란 이름을 열매 맺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십자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보이고 섬김은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섬김